제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제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제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제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제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제48편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사야 31장에서 35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35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회복하실 것이다, 또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로 빗대어서 표현하냐면 메마른 광야가 꽃이 피고 또 기쁨이 회복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이 소망, 누구에게 허락한 겁니까?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만큼 힘들어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기약 없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가 걷는 광야의 길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 후에는 내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데요.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아주 고난은 아니다. 광야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의 길, 소망의 길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 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이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가 기뻐한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은요, 하나님의 소망은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철저하게 죽어버린 그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회복은 철저한 메마른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실 바로 그때에 소망이 없는 땅에, 죽음이 가득한 땅에, 절망만 남아있는 그 현장 가운데 꽃을 피우고 기쁨을 회복하고 노래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메마른 곳에 꽃을 피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든 자연 만물과 또 이 세상에 어그러진 모든 질서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방에서 우겨섬을 당하는 고통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참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봤는데요. 사막에 기상이변으로 비가 엄청 내린 거예요. 여러분, 사막하면 어떤 곳입니까? 꽃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래만 메말라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기상이변으로 비가 엄청 내렸던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고 나니까요, 일주일 후에 완전히 거기가 꽃밭이 된 거예요. 사막이 죽은 땅인 줄 알았는데 생명이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빗물처럼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꽃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메말라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물을 허락하시면 그 절망의 현장이 꽃밭이 되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죽은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이라 일컫은 바 되리니.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보십시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광야, 그 메말라서 생명이 없는 그 광야 가운데 뭐가 솟아내는데요? 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로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대로를 걷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을, 이 대로를 누구만 걸을 수 있대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종종 이 구원을 길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좁은 길, 또 의의 길, 또 생명의 길, 그렇게 길로 표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거기에 대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로가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거룩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또한 사방에서 우겨섬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한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 바벨론 포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룩한 길을 걷게 하겠다. 이 말은요, 너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거야.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야. 너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허락할 거야.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이들이 이 길을 걷게 할 것이라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속할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악의 길, 죄의 길을 걸어가던 너희를 다시 한번 거룩한 이 길을 걷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서 또 넘어지고, 우리가 또 실패하고, 언제까지 자빠지고, 또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 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져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거룩한 길 가운데 올려놓고 말겠다.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고 있고,
아직도 땅을 지나고 있는데 그냥 땅이 아니라 퍼석퍼석하게 메마른 땅, 삶도 메말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메말른 성도가 혹시라도 계신다면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을 꽃밭으로 만들 것이다. 말랑말랑한 밭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죄악의 길, 폐역의 길에서 너희를 돌이켜서 반드시 시온의 대로, 이 거룩의 길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과 거리가 멀고 죄를 여전히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형편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거룩의 길로 올려놓을 거라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회복을 그리고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눈동자 같이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의 단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랜 병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메마른 땅 같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해서 그 마음을 꽃밭처럼 말랑말랑하게 만져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